오늘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마음을 지키되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를 다른 건 다 몰라도 이 말씀은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회복해야 우리는 반드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마음은 뭡니까? 1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크게 읽으세요. 딴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딴 데 마음을 빼앗기면 절대로 설교가 은혜가 안 됩니다. 절대 집중하십시오. 첫째,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시작.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의 마음입니다. 은혜 되시면 아멘. 여러분 성경에는요 두려워하지 말라, Do not fear가 366번이나 있습니다. 누가 의심스러우면요 읽어보고 저한테 찾아오세요. 확인해 보세요. 그러니까 365이라고 한 번 더 있는 거예요. 그만큼 매일매일이 우리의 삶이 두려움의 연속이에요. 참 두려워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심리학자가 가만히 보니까요 개도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짖다가 마는데 또 어떤 사람에게는 계속 달라붙어서 더 짖어대는 개가 있다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그 왜 그럴까요? 왜 어떤 사람에게 더 달라붙어서 큰 소리로 짖어댈까요? 여러분 아주 그가 연구한 결과가 뭐냐? 사람은요 두려움을 느끼면 몸에서 벌써 진동이 일어난대요. 그 진동이 일어나는 순간에 개에게는 그 진동을 느끼는 촉각이 있답니다. 아, 저 사람이 두려워하는구나. 그래서 두려워하는 사람을 정확히 알고 더 달라붙는 거예요. 사실입니다. 저도요 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개가 무섭습니다. 저 어릴 때요 개만 보면 피해 다녔습니다. 그런데 전도사가 되고 부목사 되고 신방하니까요 이 개 때문에 못 살겠는 거예요. 권사님들하고 신방 가는데 말이죠 개가 나만 쫓아오는 것 같아요. 하루는 새벽기도를 진하게 했습니다. 주여 어떤 개에도 흔들리지 않게 주옵소서. 아니 진짜예요. 아니 전도사가 막 개 보고 목사가 개 보고 도망가면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담대하게 갔습니다. 딱 두려웠지만 아 진짜로요. 그날 이후부터 제 개가 두렵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엊그저께 누가 교구에 대신방 했습니다. 우리 권사님하고 유목사님하고 내가 들어가자마자 개판인 거예요. 이 개가요 막 꽝 하면서 막 얼마나 짖어대는지 권사님은 개를 무서워하더라고요. 아, 목사님 어떻게 해요? 권사님 앉으세요. 괜찮아요. 어머 집사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풀어놓으세요. 제가 풀어놓으세요. 마음대로 풀어놔라. 방에 가다 놔보세요. 문 다 갈고 말이죠. 짖고 설교 안 됩니다. 예배 되겠습니까? 풀어놔라 그래요. 그랬더니 온 개판을 다 즐기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3분간은요 막 돌아다니고 내 벼서 핥고 말이요 짖는데 제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유 목사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딱 부르고 찬송하니까 걔가 놀라운 건 지도 옆에 앉아서 신방을 같이 받아요. 아이 진짜라니까요. 조용해. 걔 안수하려다가 말았다니까 내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 집은 걔도 신방을 잘 받네. 여러분 굉장히 제가 재미있지만 중요한 얘기했습니다. 걔도요 사람이 두려워하는 거 알아요. 이렇게 쫓아온다니까.
마귀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마귀도 두려워하면 더 달라붙어요.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요. 두려움이 오는 순간 그때부터 여러분 잠이 안 와요. 우리의 가장 영적인 도전이 뭐냐? 위험이 뭐냐? 염려와 두려움이에요. 이게 오면 오늘부터 잔맛, 입맛, 밥맛 다 없어요. 그리고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 맛이 사라져요. 그때부터는 교회와 거리도 멀어지는 거예요. 이 영적인 위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없을 때 다 주님 앞에 바싹 나가서 기도로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림 한번 보십시오. 이 나무 한번 보실래요? 이 나무는 성경에 나오는 시띠나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시띠나무라는 게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법궤를 이 나무로 만들었어요. 성전을 지을 때도 이 나무를 썼어요. 왜?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시띠나무는요, 자갈밭, 모래밭에도 생명력이 끈질기기 때문에 잘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 여행하는데 이 시띠나무가요 완전히 말라 죽어갔어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이상해서 아이고 가이드 선생님, 시띠나무가 굉장히 잘 자란 저건 왜 저렇습니까? 그랬더니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예, 시띠나무는 원래 잘 자라는데 주위에 엉겅퀴들이 딱 포위해 있으면 그 시띠나무는 죽습니다. 저는 아주 중요한 걸 배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엉겅퀴 같은 두려움과 염려가 딱 가로막고 있으면 우리는 지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능력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크게 읽으세요. 시작. 아멘. 로마서 8장은 성경 중에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31절은 크라이막스입니다. 찬양을 부르면 마지막 가장 힘있게 불러야 될 포르테시시모예요. 바울이 힘차게 외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 하나님이 위하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가까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8편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만 아멘 해도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큰 은혜 받는 겁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아멘. 사람들은요 잠깐은 내 편에 들 수 있어요. 내가 힘 있고 잘 나가면. 그러나 내가 없어 봐요, 내가 어려워져 봐요, 약해져 봐요, 다 떠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가 약할 때도, 병들 때도, 내가 힘이 없을 때도, 내가 손해볼 때도, 실패했을 때도, 내세울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의 마음은 뭐죠? 다 같이 시작. 사랑의 마음. 아멘. 저는 제가 포항중앙교회 목회하면서 제가 늘 이 성전에 꼭 붙여놓고 목회하고 싶습니다. 한번 다 배너를 다 같이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어디서 이런 위로를 받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지만 교회 와서 예배드리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럴 때 우리가 꿈을 다시 꾸고 용기와 희망을 갖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뭐 잘나서 사랑했습니까? 받을 자격이 있어서 사랑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전부를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으로 이겨야 돼요. 이 사랑이 내 마음에 넘칠 때 내 자신과의 싸움에도 이길 수 있고, 세상과의 싸움에도 이길 수 있고, 마귀와의 싸움에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면 다 진다니까요. 제가 며칠 전에 새벽 기도 때 이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집사님 부부가 너무 삶이 어려운 거예요. 가정에 자꾸 어려운 문제도 생기고, 남편은 직장 생활을 하는데 정말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너무너무 직장에 가기도 싫고, 때리쳐 아프리까 그런 마음도 많이 들고, 너무너무 남편이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은 이게 심각한 아픔 아닙니까? 이런 갈등 안 하시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부인이, 남편이 푹 기가 죽어 있으니까 아침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남편을 마중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오늘은 당신이 그 점심 사드시지 마시고 오늘은 내가 도시락을 샀습니다. 도시락을 좀 드시면 어떻겠냐? 좋다고. 뭐 별거 아니지만 여보, 오늘은 이 도시락 먹고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해서 정성껏 도시락을 싼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부인이 사준 도시락을 들고 회사를 가서 일하다가 점심시간이 돼서 이제 도시락을 내놨어요. 도시락 뚜껑을 쫙 찬압을 여니까요, 편지가 들어가 있어요. 물론 정성껏 이렇게 반찬도 담았는데 그 뭐라고 썼느냐, 아주 간단하게 썼어요. 여보, 힘내세요. 힘내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밑에다가 찬송가,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를 다 가사를 썼어. 그 찬송이 이거예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천을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다 함께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이 편지를 받고 이 찬송가를 보는 순간 남편이 눈물이 쏟아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잘 나오신 거예요. 오늘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냐?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 마땅히 사랑해야 돼요. 자녀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여러분, 교회 나온 사람 말은 얼마나 잘합니까? 에?
하나님의 사랑이 말로 하는 사랑입니까? 진실과 행함으로 사랑하자. 진실과 행함. 정말 우리가 예수를 왜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도대체 왜 믿는 거예요? 사랑받고 사랑을 주기 위해서 예수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마땅히 우리도 사랑해야 돼요. 어느 선교사님이 인도로 갔다가 결핵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더그 니콜스라는 선교사님이. 이 선교사님이 인도에 갔는데 인도 말도 못하고 그래. 선교가 잘 안 되는 거야. 그 뭐 이슬람권이니까 선교가 참 안 돼. 전도도 잘 안 되고. 그러다가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결핵 환자들이 모이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그 어떤 노인이 말이에요. 여러 명이 같이 지내지 않겠어요? 병원에? 병실에? 그 여러 명이 지내는데 이 선교사님이 딱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새벽에 이 어른이 화장실 가다가 어떻게든 넘어졌는지 그 바닥에 앉아서 펑펑 울더라는 거예요. 왜? 화장실 갈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 냄새가 나서 가만히 보니까 그 주저앉아가 그냥 옷에다 싸버렸어요. 그리고 펑펑 어른이 울고 있으니까 선교사님이 벌떡 일어나가 말은 못하지만 선교사님 부축해가지고 화장실까지 모시고 가가지고 깨끗하게 씻겨드린 거예요. 그리고 주무시라고 주무시고. 그 다음 날에도 가만히 보니까 새벽에 늘 일어나 말없이 자기도 눈 뜨고 있다가 할아버지가 일어날 때 되면 다 말없이 가서 부축해서 화장실 데려가고. 그걸 일주일간 그렇게 섬긴 거예요. 아이고, 일주일 지났는데요, 자기 병원에 병실에 오만 때만 사람들이 다 몰려오는 거예요. 왜? 이런 사람 처음 봤다. 가마보니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선교사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노인에게 그렇게 사랑을 베푸느냐. 그래서 자기들이 당신이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그러고.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지 있으면 좀 달라고 그러고. 지금까지 전도 하나도 못했는데 갑자기 그 병원의 스타가 돼가지고 온 동네 병원의 사람들이 다 찾아와 인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 자기는 너무 깜짝, 자기가 한 거라고는 노인 그냥 도와드린 것 뿐인데. 그랬더니 인도 사람 중에 한 분이 뭐라고 말하느냐, 잘 들어보세요. 그분이 이런 얘기 했어요. 우리들은 당신이 얼마나 알고 있느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이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교회 다닌다, 말 잘하네, 저 얼마나 아노, 이런 거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 믿었으면 달라야 되잖아요.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예수님처럼 우리도 실천하며 사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야, 예수 믿는 사람 진짜 다르다, 그렇게 우리는 인정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늘 기도합니다. 중앙교회 교인들이 교회에 들어왔으나 교회에 나갔으나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여러분 장사할 때나 사랑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음은 무슨 마음이라고요? 세 번째 마음 무슨 마음? 절제. 예, 사람은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절제할 수 있는 능력. 여러분, 절제란 말은 올바른 생각, 올바른 마음, 올바른 판단을 가지고 셀프 컨트롤 하는 거예요. 늘 자기를 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 감각을 가지는 거예요. 사람이 항상요, 지나치면 모질하는 것보다 못해요. 늘 자기를 낮출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오늘 이런 얘기 했잖아요. 아들에게, 디모데에게 절제의 마음을 가지라. 바울 자신이 그렇게 못 살았어요.
여러분, 바울은 성경에 보면요, 성격이 진짜 칼이었습니다. 급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 다 때리잡았습니다. 스데반을 죽인 장본인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자기하고 뜻이 안 맞으면 누구와도 같이 안 했습니다. 아주 직선적인 스트릭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 믿고 그는 어떤 경우에서도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도 감사하고, 매를 맞아도 감사하고, 가난해도 감사하고. 여러분, 이게 변화예요. 이게 은혜라니까. 그래서 디모데야,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이 가하나 내가 마음대로 하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스스로 절제한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덕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스스로 자기를 절제한다 그래서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 얘기하고 마칠게요. 어느 마을에요, 진짜 조폭이 하나 있었습니다. 진짜 별나요. 덩치도 이렇게 크고요. 그 사람이 지나가면요, 온 동네 사람 다 두드려 맞고 안 맞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별명을 개차반이라고 지어줬어요. 개차반. 근데 이 개차반이 하루는 12월에 술을 먹고 눈구덩이에 빠졌어요. 그대로 나누면 죽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지나가시다가 보고 이 개차반을 살려준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감사해서, 목사님, 나 같은 인간을 살려주시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교회 나오세요. 그래서 이 개차반이 교회를 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예배드리다 다 긴장. 근데 이 사람이 뭐 했냐?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교회 청소도 하고요, 아이들 코도 닦아주고요, 아이들에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겁이 나가지고 그랬는데 늘 그렇게 하니까 아이들도 마음을 열고 사랑을 했답니다. 이 개차반이 1년 지나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온 동네에 개차반이 세례받는다 소문이 나니까요, 진짜가, 우리 한번 진짜 눈으로 확인해야, 제가 온 동네가 개차반 세례받는 날 교회 다 왔네요. 참 희한한 동네예요. 그 세례를 구경하는 거예요. 진짜 개차반이 무릎 딱 꿇고 세례받는 거예요. 이야, 희한하다. 어떤 사람이 저 쇼한다, 저 세례받고 나와가 또 다 죽일 건데,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올라와서 간증 한번 하세요. 그러니까 딱 마이크 쓰고 강대상에 딱 섰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별소리를 다 하는 거, 수군대고, 저거 이제 오늘 나가면 이제 우리 다 죽었다, 저거 인간 저거 누가 고치겠노, 막 이렇게 수군대니까요, 다 듣잖아요. 그 좁은 예배당에서 뭐 안 들리겠어요? 그러니까 딱 양복을 벗어. 딱 벗더니 그 사람들 앞에 주먹을 딱 쥐는 거예요. 봐라, 이제 우리 다 죽었다. 그러니까요, 사람들 앞에, 여러분, 내가 예수 믿기 전엔 이 주먹을 쓰고 살았습니다. 오늘 이후로 이 주먹을 절대로 쓰지 않겠습니다. 나는 세례받고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잘못한 거 용서합니다, 빕니다, 날 용서해 주세요 하고 180도 인사를 쫙. 여러분, 그날 개차반 구경하러 왔던 동네 사람들이 은혜 받고 교회 다 나왔답니다. 개차반이 은혜 받았으니 우리도 은혜 받자. 여러분, 이게 절제입니다. 얼마든지 주먹 쓰고 살면 돼. 그러나 주님의 뜻이 아니니까 참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5월을 맞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 첫 번째 어떤 마음? 능력의 마음. 다 잊어버렸습니까? 하나님 주신 마음, 첫 번째 마음 능력의 마음, 두 번째 사랑의 마음, 세 번째
절제 마음으로 행복하게 4월을 잘 마무리하고 5월을 맞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